우리는 계속해서 욥기 말씀을 읽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말씀을 들을 때 생깁니다. 당장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에는 이해가 되지 않아도 말씀을 듣고 또 듣다가 보면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깨닫게 하시고 반드시 은혜 주실 것입니다. 포기하지 말고 계속 읽어주시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41장 10절에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붙들리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또한 시편 37편 24절에 보면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라고 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우리를 끝까지 추적하시고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욥은 친구 엘리바스와 빌닷과 그리고 소발의 그들의 변론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답변하는데 그 내용이 12장부터 14장에 걸쳐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14장 말씀을 우리가 읽어보면요, 우리 인생이 하잘 것 없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읽다가 보니까 맥이 딱 빠지는 구절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 이 부분을 보면 우리 연약한 인생을 끝까지 붙들어 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또한 새 힘을 얻게 됩니다. 욥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에 비해서 우리 인간이 얼마나 허무하고 얼마나 연약한 것을 깨닫게 되고 또 반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면 반드시 승리할 것을 오늘 본 말씀에 대조적으로 말씀을 통하여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에 보니까 욥은 짧은 인생 또 괴로움이 가득한 인생이라고 우리를 표현하고 있고 2절에 보니까 우리 인생은 꽃과 같이 시들어 버릴 것이다. 또 그림자처럼 잠시 지나가는 인생이라고 표현하고 있으며 4절에 보면 우리 인생은 더러운 인생이고 5절에는 제한된 인생이고 6절에 보면 쉼이 없는 인생이고 10절에는 죽어서 소멸되는 인생이라고 표현하고 있고 17절에는 허물과 죄가 가득한 인생이라고 말하고 있고 19절에 보면 아무 소망이 없는 인생이라고 말하고 있으며 20절과 21절에는 결국에는 떠나는 인생이라고 말하고 그리고 22절에 보면 언제나 질병과 슬픔의 인생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구절만 보면 우리 인생이 얼마나 나약하고 그리고 이 인생을 바라본다면 허무주의나 쾌락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런 연약한 우리 인생을 끝까지 놓지 않으시고 붙들어 주신다는 말씀이 또 대조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3절에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눈여겨보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허무한 인생, 아무것도 아닌 인생을 하나님께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언제나 바라보시고 계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시편 139편 23절에서도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라고 고백하고 있고 5절 말씀에서는 하나님이 이런 연약한 인생, 허무한 인생을 눈을 떼지 아니하신다고 언제나 바라보시고 시편 120편 1절에서도 이스라엘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훅 불면 다 날아가 버릴 인생이지만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지키시기 위해서 눈을 떼지 아니하십니다. 15절 말씀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또 다른 성경에는 내 부모는 너를 버릴지 모르겠지만 나는 너와 함께하고 너를 버리지 아니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아끼시고 보호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라기 3장 17절 말씀에도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16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걸음을 다
세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린아이가 부모님 앞에서 또 할아버지 할머니 앞에서 걸음마를 걸을 때 얼마나 우리가 귀엽고 또한 대단하게 바라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바라보고 계십니다.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때마다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지켜주십니다. 우리의 단 한 걸음이라도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잠언 16장 9절 말씀에도 사람의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또 20절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이기신다라고 합니다. 주께서 사람을 영원히 이기셔서 떠나게 하시며,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의 모든 생사하복을 하나님께서 다스린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요, 참새 한 마리도 떨어지지 않고 머리카락 하나도 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기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이기면 절대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언제나 나를 이기셔야 됩니다. 만약에 내가 하나님을 이기면요, 조금만 슬프고 조금만 괴로우고 허무하고 연약하면 우리는 자살하게 되고 인생을 포기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있고 나를 이기시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욥은 연약한 인생 가운데서 끝까지 우리 인생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영생을 바라보면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부활의 신앙으로 욥의 그 연약함을 극복하려고 하는 그 본문이 나와 있습니다. 12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누우면 다시 일어나지 못하고 하늘이 없어지기까지 눈을 뜨지 못하며 잠을 깨지 못하느니라. 주는 나를 수월에 감추시며 주의 진노를 돌이키실 때까지 나를 숨기시고 나를 위하여 규례를 정하시고 나를 기억하옵소서. 장정이라도 죽으며 어찌 다시 살리이까? 나는 나의 모든 고난의 날 동안을 참으면서 풀려나기를 기다리겠나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욥이 그 고난을, 그 고통을 어떻게 이겨내었습니까? 14절 말씀입니다. 나는 나의 모든 고난의 날 동안을 참으면서 풀려나기를 기다리겠나이다. 여러분, 어려움과 고통과 고난이 오면요, 그것을 겪는 사람은 힘들어요. 어렵습니다. 그래서 포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욥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고난의 날 동안을 참았다라고 말하고 있고, 그리고 끝내 하나님께서 나를 풀어줄 것을 믿고 기다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고난의 날을 이겨낼 수 있는 비결입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이 또한 정권을 바라볼 때마다 우리의 마음이 힘들고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왜 악한 사람이 저렇게 잘 되고 왜 선한 사람이 이렇게 핍박을 받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것을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고난의 날을 참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새로운 날을 또 새로운 희망을 주실 것을 기다리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오십니다. 이 세상 심판이 끝나면 죽음에서 벗어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사망도 기한이 있습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 흙으로 돌아갔던 인생이 다시금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욥은 지금 그런 부활을 바라보면서 자신을 기억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실한 증거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부활의 신앙입니다. 부활의 신앙은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고 계신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는요,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염려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왜? 하나님 우리를 붙잡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인생이 연약하고 허무하고 추하고 제한되어지고 보잘것없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부활의 신앙을 가지면 우리는 거기에 묶이지 않고 우리는 날마다 승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나의 연약함을 탓하지 말아야 합니다. 주저앉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 지금도 나를 붙들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붙들어 주시는 손을 절대로 거부해서는 안 됩니다. 주님, 오늘도 날마다 계속해서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내가 부족하더라도
끝까지 나를 놓지 말아 주옵소서. 나를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말아 주옵소서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찬양하십시오. 주님요,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손을 꼭 잡아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에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이 말씀 확실하게 붙잡고 오늘도 멋지게 승리하는 우리 승리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유한한 인생, 허무한 인생을 살아가지만 주님 우리를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주님 우리를 눈동자처럼 보호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는 반드시 부활할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승리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욥이 고난의 때를 이길 수 있었던 비결은 고난을 참고 반드시 회복시켜 주실 하나님을 기다렸기 때문에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엄청난 고난 속에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바라보면서 이 고난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마침내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욥은 여호와께 대답을 구하며 기도합니다. 자신의 죄악과 허물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고난과 연단을 겪는 중이라면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욥을 통해 고난을 대하는 태도를 배우게 됩니다. 우리의 생사화복과 고난의 주관자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께 우리의 고통과 상한 마음과 감정을 기도해야 합니다. 사람은 해결해 줄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께 기도하는 하루가 됩시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13장부터 18장까지입니다. 제 13장. 나의 눈이 이것을 다 보았고 나의 귀가 이것을 듣고 깨달았느니라. 너희 아는 것을 나도 아노니 너희만 못하지 않으니라. 참으로 나는 전능자에게 말씀하려 하며 하나님과 변론하려 하노라. 너희는 거짓말을 지어내는 자요 다 쓸모없는 의원이니라. 너희가 참으로 잠잠하면 그것이 너희의 지혜일 것이니라. 너희는 나의 변론을 들으며 내 입술의 변명을 들어보라. 너희가 하나님을 위하여 불의를 말하려느냐, 그를 위하여 속임을 말하려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낯을 따르려느냐, 그를 위하여 변론하려느냐? 하나님이 너희를 감찰하시면 좋겠느냐? 너희가 사람을 속임같이 그를 속이려느냐? 만일 너희가 몰래 낯을 따를진대 그가 반드시 책망하시리니 그의 존귀가 너희를 두렵게 하지 않겠으며 그의 두려움이 너희 위에 임하지 않겠느냐? 너희의 격언은 죄같은 속담이요 너희가 방어하는 것은 도선이니라. 너희는 잠잠하고 나를 버려도 말하게 하라. 무슨 일이 닥치든지 내가 당하리라. 내가 어째여 내 살을 내 이로 물고 내 생명을 내 손에 두겠느냐? 그가 나를 죽이시리니 내가 희망이 없노라. 그러나 그의 앞에서 내 행위를 아뢰리라. 경건하지 않은 자는 그 앞에 이르지 못하나니 이것이 나의 구원이 되리라. 너희들은 내 말을 분명히 들으라. 내가 너희 귀에 알려줄 것이 있느니라. 보라, 내가 내 사정을 진술하였거니와 내가 정의롭다 함을 얻을 줄 아노라. 나와 변론할 자가 누구이랴? 그러면 내가 잠잠하고 기운이 끊어지리라. 오직 내게 이 두 가지 일을 행하지 마옵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얼굴을 피하여 숨지 아니하오리니
곧 주의 손을 내게 대지 마시오며 주의 위엄으로 나를 두렵게 하지 마실 것이니이다. 그리하시고 주는 나를 부르소서 내가 대답하리이다. 혹 내가 말씀하게 하옵시고 주는 내게 대답하옵소서. 나의 죄악이 얼마나 많으니까 나의 허물과 죄를 내게 알게 하옵소서. 주께서 어찌하여 얼굴을 가리시고 나를 주의 원수로 여기시나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날리는 낙엽을 놀라게 하시며 마른 건물을 뒤쫓으시나이까? 주께서 나를 대적하사 괴로운 일들을 기록하시며 내가 젊었을 때 지은 죄를 내가 받게 하시오니 내 발을 착고에 채우시며 나의 모든 길을 살피사 내 발자취를 점검하시나이다. 나는 썩은 물건의 낡아짐 같으며 존목은 의복 같으니이다. 제 14장. 여인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생애가 짧고 걱정이 가득하며 그는 꽃과 같이 자라나서 시들며 그림자같이 지나가며 머물지 아니하거늘 이와 같은 자를 주께서 눈여겨보시나이까? 나를 주 앞으로 이끌어서 재판하시나이까? 누가 깨끗한 것을 더러운 것 가운데서 낼 수 있으리까? 하나도 없나이다. 그의 날을 정하셨고 그의 달수도 주께 있으므로 그의 규례를 정하여 넘어가지 못하게 하셨사온즉 그에게서 눈을 돌이켜 그가 품꿈같이 그의 날을 마칠 때까지 그를 홀로 있게 하옵소서. 나무는 희망이 있나니 찍힐지라도 다시 움이 나서 연한 가지가 끊이지 아니하며 그 뿌리가 땅에서 늙고 줄기가 흙에서 죽을지라도 물 기운에 움이 돋고 가지가 뻗어서 새로 심은 것과 같거니와 장정이라도 죽으면 소멸되나니 인생이 숨을 거두면 그가 어디 있느냐. 물이 바다에서 줄어들고 강물이 잦아서 마름같이 사람이 누우면 다시 일어나지 못하고 하늘이 없어지기까지 눈을 뜨지 못하며 잠을 깨지 못하느니라. 주는 나를 수월에 감추시며 주의 진노를 돌이키실 때까지 나를 숨기시고 나를 위하여 규례를 정하시고 나를 기억하옵소서. 장정이라도 죽으면 어찌 다시 살리이까? 나는 나의 모든 고난의 날 동안을 참으면서 풀려나기를 기다리겠나이다. 주께서는 나를 부르시겠고 나는 대답하겠나이다. 주께서는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기다리시겠나이다. 그러하온데 이제 주께서 나의 걸음을 세시오니 나의 죄를 감찰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주는 내 허물을 주머니에 봉하시고 내 죄악을 싸매시나이다. 무너지는 산은 반드시 흩어지고 바위는 그 자리에서 옮겨가고 물은 돌을 닳게 하고 넘치는 물은 땅의 티끌을 씻어버리나이다. 이와 같이 주께서는 사람의 희망을 끊으시나이다. 주께서 사람을 영원히 이기셔서 떠나게 하시며 그의 얼굴빛을 변하게 하시고 쫓아보내시오니 그의 아들들이 존귀하게 되어도 그가 알지 못하며 그들이 비천하게 되어도 그가 깨닫지 못하나이다. 다만 그의 살이 아프고 그의 영혼이 애곡할 뿐이니이다. 제 15장.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대답하여 이르되 지혜로운 자가 어찌 헛된 지식으로 대답하겠느냐? 어찌 통풍을 그의 복부에 채우겠느냐? 어찌 도움이 되지 아니하는 이야기 무익한 말로 변론하겠느냐? 참으로 내가 하나님 경외하는 일을 그만두어 하나님 앞에 묵도하기를 그치게 하는구나. 내 죄악이 내 입을 가르치나니 내가 간사한 자의 혀를 좋아하는구나. 너를 정죄한 것은 내가 아니요 내 입이라. 내 입술이 내게 불리하게 증언하느니라. 내가 제일 먼저 난 사람이냐? 산들이 있기 전에 내가 출생하였느냐?
하나님의 오묘하심을 네가 들었느냐? 지혜를 홀로 가졌느냐? 네가 아는 것을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이 무엇이냐? 네가 깨달은 것을 우리가 소유하지 못한 것이 무엇이냐? 우리 중에는 머리가 흰 사람도 있고 연로한 사람도 있고 네 아버지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도 있느니라. 하나님의 위로와 은밀하게 하시는 말씀이 내게 작은 것이냐? 어찌하여 내 마음에 불만스러워하며 내 눈을 번뜩거리며 내 영에 하나님께 분노를 터뜨리며 네 입을 놀리느냐? 사람이 어찌 깨끗하겠느냐? 여인에게서 난 자가 어찌 의롭겠느냐? 하나님은 거룩한 자들을 믿지 아니하시나니 하늘이라도 그가 보시기에 부정하거든 하물며 악을 저지르기를 물마심같이 하는 가증하고 부패한 사람을 용납하시겠느냐? 내가 네게 보이리니 내게서 들으라. 내가 본 것을 설명하리라. 이는 곧 지혜로운 자들이 전하여 준 것이니 그들의 조상에게서 숨기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땅은 그들에게만 주셨으므로 외인은 그들 중에 왕래하지 못하였느니라. 그 말에 이르기를 악인은 그의 일평생에 고통을 당하며 포악자의 횟수는 정해졌으므로 그의 귀에는 무서운 소리가 들리고 그가 평안할 때 멸망시키는 자가 그에게 이르리니 그가 어두운 데서 나오기를 바라지 못하고 칼날이 숨어서 기다렸느니라. 그는 헤매며 음식을 구하여 이르기를 어디 있느냐 하며 흑암의 날이 가까운 줄을 스스로 아느니라. 환난과 역경이 그를 두렵게 하며 싸움을 준비한 왕처럼 그를 쳐서 이기리라. 이는 그의 손을 들어 하나님을 대적하며 교만하여 전능자에게 힘을 과시하였음이니라. 그는 목을 세우고 방패를 들고 하나님께 달려드니 그의 얼굴에는 살이 찌고 허리에는 기름이 엉기었고 그는 황폐한 성읍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집 돌무더기가 될 곳에 거주하였음이니라. 그는 부유하지 못하고 재산이 보존되지 못하고 그의 소유가 땅에서 증식되지 못할 것이라. 어두운 곳을 떠나지 못하리니 불꽃이 그의 가지를 말릴 것이라. 하나님의 입김으로 그가 불려가리라. 그가 스스로 속아 허무한 것을 믿지 아니할 것은 허무한 것이 그의 보응이 될 것임이라. 그의 날이 이르기 전에 그 일이 이루어질 것인즉 그의 가지가 푸르지 못하리니 포도 열매가 있기 전에 떨어짐 같고 감람꽃이 곧 떨어짐 같으리라. 경건하지 못한 무리는 자식을 낳지 못할 것이며 뇌물을 받는 자의 장막은 불탈 것이라. 그들은 재난을 잉태하고 죄악을 낳으며 그들의 뱃속에 속임을 준비하느니라. 제 16장.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런 말은 내가 많이 들었나니 너희는 다 재난을 주는 위로자들이로구나. 헛된 말이 어찌 끝이 있으랴. 네가 무엇에 자극을 받아 이같이 대답하는가? 나도 너희처럼 말할 수 있나니 가령 너희 마음이 내 마음자리에 있다 하자. 나도 그럴듯한 말로 너희를 치며 너희를 향하여 머리를 흔들 수 있느니라. 그래도 입으로 너희를 강하게 하며 입술의 위로로 너희의 근심을 풀었으리라. 내가 말하여도 내 근심이 풀리지 아니하고 잠잠하여도 내 아픔이 줄어들지 않으리라. 이제 주께서 나를 피로하게 하시고 나의 온 집안을 패망하게 하셨나이다. 주께서 나를 시들게 하셨으니 이는 나를 향하여 증거를 삼으심이라. 나의 파리한 모습이 일어나서 대면하여 내 앞에서 증언하리이다. 그는 진노하사 나를 찢고 적대시하시며 나를 향하여 이를 갈고 원수가 되어 날카로운 눈초리로 나를 보시고 무리들은 나를 향하여 입을 크게 벌리며 나를 모욕하여 뺨을 치며 함께 모여 나를 대적하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악인에게 넘기시며 행악자의 손에 던지셨구나. 내가 평안하더니 그가 나를 꺾으시며 내 목을 잡아 나를 부서뜨리시며 나를 세워 관역을 삼으시고
그의 화살들이 사방에서 날아와 사정없이 나를 쏘므로 그는 내 콩팥들을 꿰뚫고 그는 내 쓸개가 땅에 흘러나오게 하시는구나. 그가 나를 치고 다시 치며 용사같이 내게 달려드시니 내가 굵은 배를 꿰매어 내 피부에 덮고 내 뿔을 티끌에 더럽혔구나. 내 얼굴은 울음으로 붉었고 내 눈꺼풀에는 죽음의 그늘이 있구나. 그러나 내 손에는 포학이 없고 나의 기도는 정결하니라. 땅아, 내 피를 가리지 말라. 나의 부르짖음이 쉴 자리를 잡지 못하게 하라. 지금 나의 증인이 하늘에 계시고 나의 중보자가 높은 데에 계시니라. 나의 친구는 나를 조롱하고 내 눈은 하나님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니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와 인자와 그 이웃 사이에 중재하시기를 원하노니 수년이 지나면 나는 돌아오지 못할 길로 갈 것임이니라. 제 17장. 나의 기운이 쇠하였으며 나의 날이 다하였고 무덤이 나를 위하여 준비되었구나. 나를 조롱하는 자들이 나와 함께 있으므로 내 눈이 그들의 충동함을 항상 보는구나. 청하건대 나에게 담보물을 주소서. 나의 손을 잡아줄 자가 누구리이까? 주께서 그들의 마음을 가려 깨닫지 못하게 하셨사오니 그들을 높이지 마소서. 보상을 얻으려고 친구를 비난하는 자는 그의 자손들의 눈이 멀게 되리라. 하나님이 나를 백성의 속담거리가 되게 하시니 그들이 내 얼굴에 침을 뱉는구나. 내 눈은 근심 때문에 어두워지고 나의 온 지체는 그림자 같구나. 정직한 자는 이로 말미암아 놀라고 죄 없는 자는 경건하지 못한 자 때문에 분을 내나니 그러므로 의인은 그 길을 꾸준히 가고 손이 깨끗한 자는 점점 힘을 얻느니라. 너희는 모두 다시 올지니라. 내가 너희 중에서 지혜자를 찾을 수 없느니라. 나의 날이 지나갔고 내 계획, 내 마음의 소원이 다 끊어졌구나. 그들은 밤으로 낮을 삼고 빛 앞에서 어둠이 가깝다 하는구나. 내가 수월이 내 집이 되기를 희망하여 내 침상을 흑암에 펴놓음에 무덤에게 너는 내 아버지라, 구더기에게 너는 내 어머니, 내 자매라 할지라도 나의 희망이 어디 있으며 나의 희망을 누가 보겠느냐? 우리가 흙 속에서 쉴 때에는 희망이 수월의 문으로 내려갈 뿐이니라. 제 18장. 수아 사람 빌닷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에 가서 말의 끝을 맺겠느냐? 깨달으라. 그 후에야 우리가 말하리라. 어찌하여 우리를 짐승으로 여기며 부정하게 보느냐? 울분을 터뜨리며 자기 자신을 찢는 사람아, 너 때문에 땅이 버림을 받겠느냐? 바위가 그 자리에서 옮겨지겠느냐? 악인의 빛은 꺼지고 그의 불꽃은 빛나지 않을 것이요, 그의 장막 안의 빛은 어두워지고 그 위의 등불은 꺼질 것이요, 그의 활기찬 걸음이 피곤하여지고 그가 마련한 꾀에 스스로 빠질 것이니, 이는 그의 발이 그물에 빠지고 올가미에 걸려들며 그의 발 뒤꿈치는 덫에 치이고 그의 몸은 올무에 얽힐 것이며, 그를 잡을 덫이 땅에 숨겨져 있고 그를 빠뜨릴 함정이 길목에 있으며, 무서운 것이 사방에서 그를 놀라게 하고 그 뒤를 쫓아갈 것이며, 그의 힘은 기근으로 말미암아 쇠하고 그 곁에는 재앙이 기다릴 것이며, 질병이 그의 피부를 삼키리니 곧 사망의 장자가 그의 지체를 먹을 것이며, 그가 의지하던 것들이 장막에서 뽑히며 그는 공포의 왕에게로 잡혀가고,
그에게 속하지 않은 자가 그의 장막에 거하리니 유황이 그의 처소에 뿌려질 것이며 밑으로 그의 뿌리가 마르고 위로는 그의 가지가 시들 것이며 그를 기념함이 땅에서 사라지고 거리에서는 그의 이름이 전해지지 않을 것이며 그는 광명으로부터 흑암으로 쫓겨 들어가며 세상에서 쫓겨날 것이며 그는 그의 백성 가운데 후손도 없고 후에도 없을 것이며 그가 거하던 곳에는 남은 자가 한 사람도 없을 것이라. 그의 운명에 서쪽에 소는 자와 동쪽에 소는 자가 깜짝 놀라리라. 참으로 불의한 자의 집이 이러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의 처소도 이러하니라.